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또 성탄의 날이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이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을 맛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살이 있기 때문에요, 추운 겨울날을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이 땅은요, 겨울이 무척 춥고 깁니다. 요 근래는 사실은 기후도 많이 변화되어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한강물이 꽁꽁 얼 정도로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은요, 겨울이 길고 추운 그런 지방에 그런 계절을 우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 부모님들은, 이 땅에 살고 있던 많은 분들은요, 집을 지을 때 햇살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남향을 통해서 남향을 바라보면서 집들을 지었습니다. 겨울철에도 오랜 동안 햇살이 집안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해가 짧은 겨울철에도 햇살을 많이 받아서 그 추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공교롭게도 살다 보니까요,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다 남향으로 많이들 짓지 않습니까? 저 한강변에 있는, 그래서 한강에 그런 조망을 포기할 수 없는 집들은 이렇게 북쪽으로 되어져 있는 집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다 남향으로 지어져 있든지, 사실은 서양 집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틀든지, 혹은 정말 조망 때문에 저 산을 바라본다든지 또 강물을 바라본다든지 해서 동양으로 살짝 튼 집이 있더라도 대부분 다 남양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살다 보니까요, 서양집도 살아보고, 그리고 동양집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는 북향집도 살아봤거든요.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제가 살던 루이지애나 이런 데는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집들을 그렇게 햇살, 오히려 덥기 때문에 해가 덜 들어오는 쪽으로 집들을 졌는데, 제가 살던 그 캘리포니아 학교 이제 그 기숙사 그 하우징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또 1층 집이었거든요. 거기는 높은 집도 사실은 없었는데, 해가 사실은 하루 동안 온종일 사실은 들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는 춥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 해의 많은 시간이 무척 더운 그런 일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이 살기 또 좋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살을 받아야만 이 추운 계절도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칠 때에만 우리는 이 땅을 또 시리고 동토의 이 세월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비하면 우리가 또 밝히는 불빛은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만, 그 불빛들이 하나둘 모여서 어둠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어에는요, 행복이나 명랑, 즐거움 등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밝히는 세 번째 불빛으로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하다, 명랑하다, 즐겁다, 또 배부르다와 같은 이 모든 경험과 감정을 한마디로 다 아우른다면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심하나, 사순이나, 기일 등과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신약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카라나, 유프로소네, 혹은 아갈리아시스 등과 같은 단어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기쁨이나 행복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이 기쁨은 언제 표현되어지냐면요, 두 가지 경우에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시험이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쁨,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며 소리칠 때 기뻐하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기뻐하며 소리친다라고 할 때 바로 예배와 관련하여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경우에 기쁨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기쁨. 하나님이 내 삶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느 경우에는 여전히 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사 즉 예배하는 상황에서 찬양할 때, 노래할 때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요, 저 하늘은 궁창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시고 땅이라고 하시고, 세상에 뭐 땅에 씨 맺는 것들을 내시고, 그리고 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셔서 해라고 칭하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들인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기쁨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행복하고 명랑하고 즐겁고 안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소리칠 때 나오는 그 기쁨과 행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매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과 기쁨을 느낍니까? 사람들은 언덕에서 양떼가 여유롭게 길러지는 그 목가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행복해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TV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 보통 집안에서 어른들이 보시는 좋아하는 그런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뉴스 말고 그 뭐 스포츠 중계 이런 거 말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동물의 세계, 그 저기 자연 나오고, 요 근래야 뭐 그 어디 저기 그 유럽이나 그리고 또 동남아나 이런 데 막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송사마다 되게 많던데, 아마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은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동물의 세계 할 시간에 만화 영화 하는데, 그렇잖아요. 날 그거 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사자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특히 이제 뭐 코끼리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걸 보고 왜 좋아할까?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제가 그러고 있으면요 이해를 못해요. 저게 왜 재밌냐 이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성은요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래요. 저의 양떼가 여유롭게 자라가는 생활하는 이게 목장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푸른 풀밭을 보고, 그냥 저 산만 봐도, 그냥 저 푸르는 강만 봐도 그냥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기쁜 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심성인 거예요. 가을날 들판이 누렇게 익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요, 내가 농사를 짓던 그렇지 않던 간에 삶의 행복과 기쁨을 보는 거예요.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끼고요,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내 자녀를 보면서, 아니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웃의 자녀를 보면서도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친구가 누구냐면은 저기 전성혁 성도님 둘째 딸내미 시온이잖아요. 시온이가 오늘도 교회 오니까 권사님이 그냥 안고 빨고 이렇게 막, 그냥 걔는 교회만 오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이 많은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 또 젊은 청년 선생님들까지 다 아이들을 좋아해요. 너무 예쁘고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다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쁨들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데요. 특별히 성경 말씀,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요, 특별한 기름과 향에서도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누린대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기름은 옛날에 얼굴에 바르는 거를 이제 거나, 혹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태워 드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얼굴에 또 건강을 위해서 미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좋은 화장품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향수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친구의 충성된 겉면의 말이, 나를 위해 해주는 그 말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포도주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것이고, 이렇듯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기쁨이 되지만은 않지요.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들이 죄로 인해 상하고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상실로 특징되며, 이것이 성경의 신앙이 기쁨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온전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는 상실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행복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삶이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로 고통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 그들을 자유와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놓은 첫 번째 일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함께 그들이 모두가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를 이끌고 막 들이닥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구원의 외침을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그 홍해의 바다를 마치 땅을 걸어가듯이 걸어가게 되었고요. 그 바다를 통과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서 외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한가운데에,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집트를 나온, 애굽을 나온 그들은 이제 막 그 광야의 시간에 막 이제 초입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이었고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속의 땅은 저 멀리 있는, 이제 막 애굽을 나와서 바다를 이제 살짝 건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훗날 성경의 시인들은요, 시편의 말씀들은 이 사건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기뻐 노래했습니다. 시편 105편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기쁨은요, 그들의 삶과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쁨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미래의 소망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땅 한 평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장래에 그 땅을 주실 것을 알고 장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곳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기쁨과 행복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3절의 말씀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기쁨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제는 이스라엘이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 외국의 거대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때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키실 날을 기다리며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비록 지금은 슬픔과 탄식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실 그때에 영원한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마치 관처럼 씌워지고 그 애통과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주를 기다리는 동안 미래의 구속을 기대하기 위해 지금 사실은 슬픔과 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선포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구원이 나타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구주와 왕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심지어 박해의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등은 예수님을 부활의 구주로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처형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기쁨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옥중에서도 찬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주 안에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이와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심지어 죽음조차 이긴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했는지에 대한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의 사도들이요,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공회가, 예루살렘의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이요, 예수님을요 거짓 선지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으신 분이 다시금 부활하셔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그들이 바로 죄인이고 악한 자들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고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사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매를 때리고 협박을 하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서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공회에 끌려가서요, 재판 자리에 끌려가서 그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기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 두 사도를요 쫓아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요 이고니온으로 쫓아냅니다. 너 우리 도시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마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요 바울과 바나바 사도, 그러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난 두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예수 막 믿기 시작한 그 어린 성도들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방인 신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처럼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사는 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비방과 조롱과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직분과 사명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교회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과 관련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꼭 보셔야 되는 성경 말씀, 제가 두 군데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고요, 또 한 부분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린도후서 6장과 4장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1층에 내려가셔서 꼭 친교 식사를 하신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시간이 많이 남으시잖아요. 낮잠도 좀 주무시고 그리고 일어나시면 저녁 먹기 전에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과 4장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비방과 조롱과 옥에 갇힘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빌립보서 4장이 말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합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염려가 일어나고 부족함이 삶을 뒤흔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과 안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은 상황에서도, 전쟁과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을 고대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서로를 관용하고 돕고자 하는 모든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